자, 오늘 영상에 비친 대로 복음적인 의와 율법적인 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을 잠깐만 풀면 의라고 하는 말은 의. 이거는 뭐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아서 그래서 구원받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삶. 그런데 복음적인 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스스로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적인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의존하는 거고, 율법적인 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옳게 살고자 하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자기 노력으로 의로워지겠다고 하는 것이 율법적인 의입니다. 율법적인 의.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을 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들, 이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비유가 이런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하고 세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 혼자 서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저런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 옆에 서 있는 세리를 보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배짱도 좋지요. 나는 설사 이런 마음이 있어도 옆에 사람까지 가르치면서 저 세리 같지 않다 이런 말을 못할 것 같은데, 지금 이 바리새파인은 저 세리 같지 않다고 아주 지칭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남의 것을 뺏어 본 적도 없고, 또 그리고 간음을 한 적도 없고, 그런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그리고 저 세리처럼 저런 사람도 아니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기도지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이 기도 소리를 들어보시고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말을 해요. 이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가요? 잘났어. 지는 아주 뭐 하나도 잘못하는 게 없구만. 잘났구만. 이런 생각이 들어가죠. 이번에는 이제 세리입니다. 세리는 성전에 가가지고도 이렇게 쑥 앞자리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저 뒤에서 멀찍하게 서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 얼굴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그냥 엄두도 못 냈어요. 엄두도 못 내고 이제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했어요.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 기도 소리는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말을 해요. 이 기도 소리는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렇죠?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말 속에는 나는 주님 앞에 나갈 자격 없어요. 나는 의로운 구멍이라고는 조금도 없습니다. 주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나 얼굴도 못 들겠어요. 주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성전에서 내려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리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으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리새파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리새파 사람은 바로 율법적 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의롭다고 잘난치 않은 사람, 자기 의의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의의를 이루려고 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내세우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악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종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순종할 마음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의로워지는 자원, 의로워지는 힘이 자기 자신 안에 있다고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추호라도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는 용단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세리를 보십시오. 세리는 죄인이므로 주님 앞에 나설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요만큼도 없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심령입니다. 이런 사람은 의로워지는 자원, 의로워지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요, 그것을 믿는 사람이요, 그것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의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의의입니다. 복음적인 의의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자, 이게 목에다 너무 힘주지 말고요. 내가 좀 심각하게 말하면 너무 목에다 힘을 주고 막 좀 그래. 자, 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때문에 그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 행복을 느껴보셨습니까? 행복을 느끼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느끼는 것은요, 간단해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네, 창조주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그분이 천지 만물을 다스려요. 뭐 이거는 삼척동자도 압니다. 그렇게 복잡한 원리가 아니에요. 간단해요.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자신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통치 법칙을 따라서 천지 만물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우리 인간은, 또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통치 법칙,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법칙에 따를 때 당연히 그 결과가 행복으로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이 행복하기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만든 이 법을 따르고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인간이 맹목적으로 그리고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로 만들었습니다. 인격은 자유의지를 따라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잘못 분별해가지고 잘못 선택을 했을 때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올바른 분별을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때에는 그 결과가 바로 무한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참 행복임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분별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관계가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개인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때 인간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성경의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바로 이 관계를 부부관계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말씀은 사실은 그 부부관계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부부관계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본문에 보면은 이런 거요. 제 얘기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저는 11명의 형제들 가운데서 살아남으려고 생존을 하면서 경쟁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나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었고 그래서 내 중심적으로 살았어요. 누구한테 뭐 방문을 해도 뭐 선물 하나도 들고 갈 줄 모르고 보따리 하나도 들고 갈 줄 모르는 아주 자기중심적, 내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집사람을 이제 사귀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내밖에 모르고 자기중심적인 나한테 우리 집사람은 항상 자기의 권리도 자기의 의지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다 양보를 하더라고. 다 이게 양보를 하더라고. 그리고는 내 의도를 따라주더라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따라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더라고. 그것 때문에 제가 감동받아가지고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마음이 딱 생기더라고요. 야, 저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포기를 하고 자기 의지도 포기를 하고 그냥 내 의도에 따라준다. 내 의도에 따라주고 내 뜻에 순종해준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만 우리 집사람이 막 이쁜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쁜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지를 포기하고 이렇게 내게 순종해 주니까 너무 이뻐서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이후로 지금 몇 년인지도 몰라요.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결혼하고. 우리 부부는 우리 성도들 보시다시피 행복하게 살아요. 아닌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선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주장을 하고 내 뜻을 말하고 내가 강조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내 뜻을 들어주세요. 내게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죠.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격인 우리 인간이 맹목적인 게 아니고 기계적인 게 아니고 인격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참 행복이다 하는 사실을 스스로 분별하고 깨달아가지고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를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이 관계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개인적으로 유지해 나가면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요. 그게 구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라고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고 자신의 자유의지를 자발적으로 주님께 복종하십니까? 뭐 그럴 마음은 있으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내가 목회를 지금 30년 가까이 목회를 했습니다만은 솔직히 목회 시작해가지고 12년 될 때까지는 목회가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왜 행복하지 않느냐면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 의도대로 안 되면 막 욕이 나와요. 12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윤종화 장로님이 여기 오셔서 집회를 할 때 그때 참 부끄럽지만 목회를 12년 한 중견 목사가 깨졌어요. 아, 내가 주인이구나, 내가 지금 주인이구나. 그래서 내 주인 자리를 내려놓기로 했어요. 그게 진정한 구원이더라고요. 진정한 구원. 자기를 내려놔. 그리고 주님이 주인 되도록. 그러면 구원의 기쁨이 와요. 그 요새는 행복이에요. 내 얼굴 한번 보세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여러분이나 나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법으로 사는가? 나는 내 미래를 주님께 맡겼는가? 아니면 아직도 염려에 쌓여 있는가? 염려는 죄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가책을 주면서 자꾸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으신데, 그래서 감동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감동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고 자꾸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합니까? 아니면 내 법도 내려놓고 미래도 주께 맡기고 성령이 감동하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자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만물의 질서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법을 따르고 순종하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자꾸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자꾸 자기 법을 가지고 삽니다. 자기 법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내려놓지 못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고 우리들의 미래는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미래를 주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미래를 계획하고 주관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곧 내가 내 미래를 컨트롤하려고 하고 내 미래를 주관하고 주도하려고 하고 곧 내가 내 법을 따라서 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가책을 느끼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가책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합니다. 이건 불신자야 당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가책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가책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무시한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법을 따라 살면서 자기에게 맞으면 의이고 자기에게 안 맞으면 죄인이고 그러면 60억 인구가 자기 법으로 살면 법이 60억 개인데 충돌하지 않겠습니까? 경쟁하지 않겠습니까? 전쟁하지 않겠습니까?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기 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법 아래 통일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법 아래 통일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미래를 계획하고 주관하면 이것 또한 다 잘 되려고 하고 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면 충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같이 사랑하시면서 하나같이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충돌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들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이나 양심의 가책을 무시하고 자기 감동을 따라서 사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의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율법적 의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법을 버렸습니까? 대꾸를 하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십니까? 순종할 마음은 있습니까?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맡기고 염려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자기의 미래를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혹 주관하지 않습니까? 저는 원래 대통령이 되려고 했어요. 왜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아? 저는 원래 대통령이 되려고 그랬어요. 내가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삼성 장군으로 진급을 해가지고 제대를 한 다음에 정치에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는 계획도 마스터 플랜도 다 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안 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인생 자기 마음대로 안 돼. 인생 자기 뜻대로 안 돼. 그렇죠. 왜 그 말을 하면서 자꾸 자기가 미래를 컨트롤하려고 합니까? 왜 말을 하면서 그래요? 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양심의 가책을 주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무시하십니까? 아니면 순종하십니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세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하루하루 사는 법을 터득하고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 사는 법. 여러분들 점쟁이가 점을 치는 것을 그리고 또 미래를 말한답시고 예언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죠. 그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점쟁이하고 예언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언하는 사람이나 점쟁이가 너 선교사가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고 칩시다. 이거 청소년한테. 그러면 여기 청소년이 선교사가 될 거야 하는 말을 듣고 이 청소년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선교사가 다 된 것처럼, 그러면서 선교사가 돼야 할 준비와 인도는 전혀 받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미래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미래를 가르쳐 주는 건 사탄의 꼬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등불 원리예요, 등불. 성서윤회원의 그 표지가 등불이잖아요, 등불. 그 등불 원리가 등불에다가 불을 딱 비추면 2, 3보 앞만 보여요, 2, 3보 앞만. 그럼 2, 3보만 가는 거예요, 2, 3보만. 2, 3보 나가면 또 등불이 앞에 2, 3보를 보여주면 2, 3보 나가고. 또 2, 3보 나가면 등불 비춰주지요? 그럼 2, 3보 나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하루하루 사는 법이에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살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살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염려하면 죄요. 미래를 주께 맡기는데 왜 염려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따라서 합시다. 주께 맡기고 기도하고 자유 얻고 평안 얻고 그렇게 살아야 믿음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믿음이라고요. 그렇게 살아야. 이 하루하루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한 부족을 고백하고 죄스러워하면서 얼굴을 다 들지 못하는 이런 자세가 돼야 돼요. 그리고 자기 미래를 주님께 맡겨야 되고요. 주님께 미래를 송두리째 맡겼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루하루 허락하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하루살이 인생. 미래를 주께 맡기지 못하면 미래를 계획해야 되고 미래를 내가 주도해야 되고 미래를 내가 주관해야 되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미래를 주께 맡기고 내한테 허락하신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허락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즐겁게 그리고 보람되게 삽니다. 내일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즐겁게 보람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할 일 오늘 해야 되고 오늘 즐길 거 오늘 즐겨야 되고 오늘 누릴 거 오늘 누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할 일 오늘 해야 되고 내일로 미루면 안 되죠.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만 살고 오라고 부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나는 즉시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아쉬운 거예요. 오늘 하루를 바로 살아야 돼요. 오늘 하루 내일이면 만나지 못할 내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내 남편을 사랑해야 되고 내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 노릇 하면 안 됩니다. 자기 감동으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사는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로우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요, 이것이 복음적인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루하루 사는 법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는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고 미래를 주님이 주관하시도록 맡기셨다고 하면 오늘 하루를 하루살이 같이 사십니까? 말을 해요. 용을 쓰고 대꾸도 안 하고 그러지 말고 말 좀 해봐요. 오늘 하루를 즐겁게 그리고 보람되게 사십니까? 오늘 구원할 영혼을 만나보셨습니까? 내일은 기회가 없어요. 내일은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 오늘 해야 할 사역은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셨습니까? 주님이 지금 나를 부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이것저것 많이 걸쳐놓고 주님이 부르시는데 이것도 정리해야 돼요. 저것도 정리해야 돼요. 이것도 다 못했어요. 저것도 다 못했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삶이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이라도 부르신다고 하면 그냥 손 들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단순한 삶이에요. 그게 단순한 삶이에요.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단순한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의를 이루거나 자기의 미래를 계획하고 이루기 위해서 염려하면서 조잡스러운 인생을 살지 말고,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좀 통큰 인생, 주께 맡기고 주님이 부르시면 하시라도 손 들고 갈 수 있는 자세로 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